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제2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보통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데 오늘 찬양에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지만 저희들이 받는 감동의 은혜가 되어서 먼저 기도하게 되었네요. 이런 감동 있는 예배가 좀 계속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은혜를 주시나. 저는 이렇게 죽을 병에서 건진 그 간증도 귀하지만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살랑 부는 바람처럼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좋아요. 오늘 말씀의 그 주제하고 오늘 권사님의 찬양하고 오늘 선교사님들의 방문하고 이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해요. 이런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감사할 조건이 많죠. 네, 오늘 그 감사가 말씀을 통해서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죠. 그런데 우리 일회교회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발전한 그러한 말이 있죠. 유난히 아픈 손가락 있더라, 이런 얘기죠. 깨물어서 다 아픈데 유난히 아픈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이라 그랬죠? 상처난 손가락. 네, 상처난 손가락은 깨물면 큰일 납니다. 네, 불꽃이 튑니다. 더 아프죠. 끔찍하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교회를 방해하고 성도들을 잔멸하러 갔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인생 대역전 180도 바뀐 인생을 삽니다. 전에는 교회 하면은 잡아 죽여야 돼, 문 닫아야 돼, 불태워야 돼, 성도들 하면은 잡아 가둬야 돼, 다 뺏어야 돼, 막 이러고 살던 사람이에요. 실력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쓰임 받았던 선봉장에 섰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혀 바뀐 삶을 살아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날 무엇을 하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사명이라 해요.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목사만 사명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지금 또 보이지 아니하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면서 우리의 점심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 사역, 저기는 무슨 사역 할까요? 봉사 사역, 체험의 사역, 봉사 사역, 없어서는 안 될 사역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리자리마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은 안 되고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임명장이 없어도 가슴에 새겨진 사명이 있어요. 양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사명, 마치 사도 바울 같은 사명입니다. 그때 부르심 받고 나서 이 사람이 한 일은 오직 하나, 이방 땅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습니다. 1차 선교를 가고 2차 선교를 가고 또 돌아와서 보고하고 또 3차 선교를 가고,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잠시 방문하지만은 예루살렘 방문한 것은 이 선교 사역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러 왔고요. 또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일어서 거기 이 이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거 헌금 전달하러 왔고요. 마지막에는 재판,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속에 충만해야 될 텐데 이방 땅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아이고 배 아파라,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 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둬야 돼, 막아야 돼, 죽여야 돼, 막 이런 바람이 불고 있어서 재판을 받느라 이제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바울에게 있는 이 로마 시민권, 로마인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국 시민권 있으세요? 중국 시민권 없지만은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파라과이 시민권? 영주권. 영주권을 가지고 있죠. 그거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거 잘 쓸 겁니다. 김기국 선교사님 몽골 시민권 있으신가요? 영주권. 기도하셔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본인이 원치 않게 날 때부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사서 자기도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두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족인 예루살렘, 유대인 속에 예루살렘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재판을 받을 것이냐, 하나는 저 멀리 지중해를 건너서 그 지금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가서 황제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 얼뜻 생각할 때는 가까운 우리 동족의 예루살렘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 가도 죽고 로마에 가도 죽어요. 그런데 어디서 죽을 거냐? 기왕이면 내 땅, 내 고향, 내 가까운 사람들 장례라도 치르게 여기서 죽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은 가까운 내 고향, 내 땅이 아니라, 고향은 아니죠, 다섯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로마에까지 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가려면 죄수로 가야 됩니다. 재판받고 죽어야 하니까요. 이것은 이 바울이 로마를 향한 어떤 열정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네가 로마에 가서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명에 순종하러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갑니다. 로마의 감옥에 가서 세월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생각하겠죠. 무슨 생각할까요? 그가 살아온 모든 자취는 뭡니까? 이방 땅에 다니면서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일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궁금한 것이 이 교회요, 궁금한 사람이 저 사람인데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소식이 오면은 아이고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몸은 가지 못하지만 내 이 편지를 좀 갖다 다오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해서 소식이 전해오면은 골로새서에 또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한테도 쓰고.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보면 27권의 책이 있는데 13권의 책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13권의 책이 전부 다 이방 땅에 세워진 개척된 교회들이나 거기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특히 아픈 데가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어딜까요?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아주
깨물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에다가 얼른 편지를 쓰는 겁니다. 도대체 왜 예배소 교회가 아플까요?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이방 전도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갖지는 못합니다. 오래 제일 많이 머물러 봤자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머무른 게 긴 거예요. 근데 선교를 1차 해보고 2차 해보고 3차 해보고 하면서 보다 보니까는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쏟아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에서는 3년을 넘게 머물면서 저는 바쁘다고 좀 전해주시고요. 통화 못합니다. 네.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3년 넘게 증거한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지금의 터키 있는 그 서쪽 끝 바닷가죠. 터키 내륙에 있는 거의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 이 이방 선교에 마음을 많이 쏟았던 에베소 교회에 지금 듣자 하니까는 성도들이 이리로 저리로 쪼개지고 잘라지고 이단이 들어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니 진짜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있느니 없느니 막 이런 걸로 지금 어수선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다른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지만 혹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란 게 도대체 뭔지, 내가 참석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내가 참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느 교회를 섬겨야 될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교회와 교회 실체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 분들은 아무쪼록 이 예배소서를 차근차근 시간을 갖더라도 천천히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면 교회에 관련돼서는 아주 정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은 말씀에서 받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소에서 이런 분란과 혼란스러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란 이런 거야 라고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레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이 순간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늘 예배 때마다 기대가 되고 은혜가 사모되지만 오늘 앞에 앉아서 예배 전에 묵상을 하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이 동일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러 올라온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누가 오셨을까? 거기는 누구 자리인데 거기는 누구 자리인데 자리를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교회로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거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그 몸의 머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의 머리시고 명령권자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심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위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목청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안구의 역할을 해야 되고 다 역할이 다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정상이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하나가 됩니까? 명령에 하나 되어야 돼요. 명령에. 내 뜻에 하나 되려면은 둘도 하나가 안 됩니다. 둘도 하나가 안 돼요. 아내와 제가 지금 몇 년 살았나요?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도 하나가 안 돼요. 나도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뭐에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은 내가 갖는 거다, 아니면 사명은 받는 거다? 받는 거다. 사명은 받는 거다. 내가 원치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받은 거예요. 그것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것이 몇 개 있어서 빨리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더 진행이 잘 안 되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 그 은사들 중에 최고는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렇죠.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 그런데 오늘 예배소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다양한 은사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당시보다 2000년 지난 지금 시대에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이 각자의 삶에 충실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한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 때문에 힘쓰고 하나 때문에 일어난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명령 앞에 우리 일회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은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에는 교회 하면은 뭐 건물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이 뭐 하느냐? 모였는데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저들은 성도인 거예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배를 드리며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며 그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섬김의 삶을 살아요. 이러면은 교회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건물의 화려함이나 크기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교회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표면적 그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면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내면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 표면은 그렇게 뭐 중요하죠. 표면을 봐야 차네, 배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표면을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내면의 힘입니다. 그 내면의 힘은 더욱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는 교회의 내면적 그 형태는 뭐냐? 증거가 뭐냐면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과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껍데기가 아무리 어떠해도 교회라 말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내면적 요소는 은혜, 믿음, 구원.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 나오는 건데요. 한번 가서 볼까요? 8절. 은혜, 믿음, 구원 이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 교회의 생명 같은 내면적인 힘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와 구원과 믿음인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은혜, 우리 은혜를 뭐라고 부르죠? 그냥 은혜라 하지 않고 한없으신 은혜, 값없으신 은혜. 그렇죠? 이 은혜는 어디로부터 어디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드리는 은혜는 없어요. 전적으로 1에서 100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합니다. 우리 입술에 붙어야 돼요.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은 구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영원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착각할 때에 마치 뭐 사고 났는데 거기서 잘 해결이 된다든지 병에 걸렸는데 거기서 고침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땅 위에서 나를 구원한 구원의 백성으로 세우셨으면은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구원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구원의 생명까지 붙들고 나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내가 어찌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어찌하면 추락하고 없어집니다. 망합니다. 내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내 구원이 아니라 누구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반열에서 멸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는데요? 어떻게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영혼들을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게 뭐라고요? 믿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믿습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각오, 이런 실천 정신, 이런 것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느냐 안 믿느냐 좌우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은혜, 구원, 덩달아서 믿음까지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의 결단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 이것이 헷갈리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바로 잡혀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믿음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성도의 생활입니까? 우리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만 없으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서 내 자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믿음하고 신앙하고 이 차이가 좀 있나요? 믿음하고 신앙 똑같은 말 같은데 엄밀하게 들여다보면은 믿음은 바로 지금 이거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 은혜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는 그 백성이 되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받아들였어요.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여진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표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하시는데요, 이 믿음이 완성이 되어져야 돼요. 이 완성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표현.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 자녀가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어서 선물을 하나 준비합니다. 야, 이 녀석 이거 받으면 엄청 좋아하겠는데 이거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내가 이번에 좀 보너스도 받고 했으니까 이거 좀 값이 나가긴 했지만 무리해서 너를 위해서 샀노라. 그러고는 이제 아들한테 선물 하나 더 안겨줍니다. 그 아들이 그 선물을 받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엄청 기다렸던 건데요. 정말 감사. 우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걸 바라보시는 아버지는 어떨까요? 좋죠. 흐뭇하죠. 비록 나에게도 꽤 거금이 나갔지만 그걸 받는 아이가 이렇게 기뻐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런 선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전혀 공감을 못 하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받는 사람보다 더 즐거운 사람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이거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책상 아래 그냥 갖다 놓는 거죠. 이거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야. 저 포장도 예쁘게 해서 저거 어떻게 뜯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아들을 보니까 좋아요. 다음 날도 보니까는 그게 거기 있어요. 이놈 저거 꺼내서 아주 최신인데 보면 깜짝 놀랄 건데 갖고 놀면 얼마나 좋을 텐데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못 듣습니다. 너무 좋다고. 그 다음 날도 보니까는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좀 뜯어보면 좋은데 저런저런 쯧쯧쯧 혀를 차겠죠. 쯧쯧쯧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뜯어봐. 이거 어떻게 뜯어요 아버지? 뜯어봐. 못 뜯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선물의 가치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라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되죠. 나타나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은 무엇이냐? 찬송과 감사예요.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치고 이 신앙생활, 이 믿음생활이 나약해서 숨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감사의 자리에 있고 늘 찬송의 자리에 있습니다. 해보지 아니하셨거든 오늘 예배 이후에 찬송을 해보소서. 삶이 바뀝니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찬송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것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 이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찬송의 소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5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모은 건데요. 먼저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솔라 오직, 스크립투라면 성경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외에 길을 찾지 마세요. 오직 말씀으로 충분한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니, 넘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모든 것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만 충분합니다.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 오직 이 앞에 솔라 이거는 솔리, 이건 다 오직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 다 갇혀 있어요.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이것이 신앙개혁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성도의 길이고 제대로 된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신 최고의 수단이요 최고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표현하신 거예요. 이 백성 구해야 되는데, 이 백성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생각만 가지고 계셨더라면 이루지 않으셨을 그 일을 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믿어지고 간직되고 보존되고 확장되고 선교되고 전도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 감사와 찬송. 모이면 그저 감사하고, 모이면 그저 찬송하고,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묻어둔 선물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쯧쯧거리면서 껄껄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실 텐데 안타깝지 않아요? 옛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이게 좀 약간 안 좋은 표현이죠. 예.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안에서 새야 밖에서도 새요. 그렇죠? 안에서 표현되어져야 밖에서도 표현됩니다. 이 교회에 우리 다 통하는 성도들, 여기서는 예수님 이름 말해도 누가 눈을 기는 사람 없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찬송하는데 누가 말리는 사람 없어요. 이 안에서 터지고 이 안에서 새고 이 안에서 표현되어져야 밖에 나가서도 새고 밖에 나가서도 터져요. 이러한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음껏 터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현장에서도 터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신앙이라면은 이 신앙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주관하셔야, 나를 만지셔야 신앙생활이 돼요. 감사 쉽죠? 찬송 쉬운 것 같죠? 안 돼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마틴 루터는 성도들의 이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창조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는 없던 것들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소리를 내서 찬송을 합니까? 젊은 아이들 앞에서 음치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이 감사와 이 찬송을 창조해 주셔서 그것이 표현되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표현되는 자리, 성도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든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우리는 여전히 결정의 자유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위기입니다. 내가 가는 거지, 내가 믿는 거지, 내가 하는 거지? 아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나의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여겨지는 순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나라고 하는 이 나 우상의 종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잔인한 우상이 어떤 우상이라고요? 나예요, 나. 다 참을 수 있는데, 다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못 참겠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는 절대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을 따라가야면 맞는데 나한테 안 맞으니까 오늘은 말씀을 자꾸 뭐라고 한다고? 쏘는 것 같다고? 찌르는 것 같다고? 때리는 것 같다고? 기회인 줄 아시고 감사해야 됩니다. 네. 수술하려면 아파야죠. 베드로 고백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 할 때에 베드로는 당장에 나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는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따라. 그 베드로의 고백은 어떻게 변했죠? 나는 주님을, 저 사람을 모른다. 저 사람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을 하죠. 그 3번째 부인한 그 원어의 배경,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저주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비자 앞에서, 여종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그 강력한 자기 의지도 무너졌던 3번의 배반, 자기 스승 3년 동안이나 목숨처럼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가 로마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뭐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전승이지만은 뭐 제가 존경하는 존경하는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따릅니다만은 그 전승입니다.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로마의 그 교회들을 감독하는 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네로 황제의 핍박에 교회들이 점점 압축을 받습니다. 로마의 그 엄청난 화재가 나도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그랬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것들도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뭐 이 피와 살을 먹는다더라. 예수님의 그 성찬을 보면서 피와 뭐 살을 먹는다더라. 그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막 이런 뭐 지들끼리 형제요 자매요 막 이 온갖 추태를 다 부린 이러한 오해들로 인하여서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잠시라도 이 로마를 떠나 계십시오. 안정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밀려서 로마를 떠나는 이 베드로, 저 멀리 내려다 보이는 로마를 바라다 보면서 바위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그 앞에 서서 이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즉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내려놓은 십자가를
치러 저 로마로 가야 하리라.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도피를 했는지 깨닫고 이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도망쳤던 로마로 다시 들어가 결국은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는데요. 예수님처럼 나는 우리 주님처럼 그런 동일한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자, 작은 여종 앞에서 나는 저를 모른다고 외면했던 그 베드로와 기꺼이 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던 그 베드로, 이 둘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말한 것으로 저들은 복음의 사역의 선교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길이 순교의 길일지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드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한 믿음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는 아름다운 소망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의대로 살 때는 힘들고 벅찰지라도 성령 따라 순종하며 갈 때는 오히려 아름다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 아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이 땅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보좌 앞에 영원한 찬송을 부르는 완전한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오늘도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를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누구인데, 내 경험이 어떠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이 지체가 움직여야 건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팔뚝 하나 이만해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다리가 연약한데. 오늘 10절 말씀 내려가 봅니다.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예정하사 이루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거래요. 우리를 지으신 것. 왜 우리를 지으셨냐면은 우리를 지으셔서 뭔가를 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뭔가를 해야 되는 그것이 뭐냐면은 선한 일이래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내일도 급한데 선한 일은 우리 안에 선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를 그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부르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떠나면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하기 싫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신대요. 명령하신대요.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 일일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원한 구원에 감사하고 믿음 주신 것 우리가 신앙생활로 찬양으로 감사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작정하고 일어나서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이 이곳에 쏟아졌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